God's great grace it is has brought us all this way.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순서의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무슨 순서냐?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인가? 아니면 인간의 행위가 먼저인가? 이 순서를 바로 잡는 것은 신앙에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완전히 다른 방향을 가게 만듭니다. 우리 옛말에 지성이면 감천이란 말이 있죠. 굉장히 지극정성을 인간에 드리면 하늘도 감동해서 그 정성에 언젠가는 답을 해주고 보답을 해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새벽 시간에 흰옷을 입고 정한수를 떠놓고서 지극정성으로 이렇게 간구를 하던 모습이 예전엔 있었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도 있죠. 이 말들은 공통적으로 우리 인간이 열심히 노력하고 정성을 쏟으면 신이든 하늘이든 우리를 도와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순서상의 어떤 개념을 우리가 적용하자면 우리가 먼저, 인간이 먼저 정성을 쏟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개념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되어질 수 있는 개념이 기독교 안에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내가 남을 먼저 대접하는 일이 있어야 그 다음에 순서상으로 그 남도 나에게 대접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을 하나님께 적용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대접을 받으려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은혜와 복을 받으려면 인간인 우리가 먼저 그 하나님을 대접해야 된다. 그 하나님께 어떤 정성과 열심과 헌신을 하나님께 먼저 쏟아 부어야,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마음이 감동돼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내려준다 라고 보통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순서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우리 인간의 지극정성과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사랑이 먼저입니까? 이에 대한 해답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과 바리새인과 죄를 지은 한 여자의 대화에서 우리는 찾기를 원합니다. 한 바리새인이 시몬이라는 이름이었는데요,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이때 갑자기 죄를 지은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던지, 그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그 적신 발을 닦아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귀하게 여겨지는 그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립니다. 발을 씻겨주고 입을 맞춰주고 기름을 붓는 행위는 한마디로 자기 집에 손님이 왔을 때 굉장히 환영하며 귀하게 맞아들이는 어떤 주인이 하는 행위예요. 근데 그 죄를 지은 여자가 갑자기 바리새인의 집에서 식사하고 있는 예수님께 나와서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행동 등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를 지켜본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이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했던 바리새인 시몬이 이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이 지켜본 이 바리새인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예수란 자가 선지자라면, 좀 더 쉽게 풀어서 얘기를 하면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것을 간파할 수 있는 어떤 초월적인 능력이 있다면 예수님께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예수님을 닦아주고 기름을 부고 입맞춤한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예수님도 알 텐데, 다시 말하면 상종 못할 죄인인 걸 예수님이 알 텐데 어떻게 그 여자가 예수님께 가까이 와서 예수님을 접대하고 환영하는 것을 예수님은 그냥 가만히 받아들이고만 있는가? 어떻게 저렇게 더러운 여자를 예수님을 상종할 수 있는가? 이 바리새인 시몬은 마음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 바리새인의 속내를 예수님께서는 간파하셨죠. 그 속내를 꿰뚫어 보신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에게 데나리온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빚진 자 둘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고 다른 한 명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졌습니다. 한 사람은 큰 빚을 졌고 다른 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작은 빚을 진 거죠. 근데 둘 다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굉장히 감사하게도 기쁘게도 그 채권자 주인이
그 채무자의 둘의 빚을 다 탕감해 준 거예요. 어떤 조건도 걸지 않고 그 500데나리온의 빚을 다 탕감해 주고 50데나리온의 빚을 다 탕감해 준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탕감받은 두 사람의 채무자 중에서 누가 더 그 주인을 향한 감사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클까요? 1번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자, 2번 50데나리온 탕감받은 자. 누가 더 마음이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클까요? 1번이겠죠. 5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것도 기쁘겠지만 500데나리온이나 되는 큰 돈을 탕감받는 사람이 더 감사한 마음, 더 어쩔 줄 모르는 마음, 더 그 주인을 향한 존경심과 사랑의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의 그 질문에 대답했습니다. 이건 생각해 볼 필요도 없이 큰 돈 50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그 주인을 향한 그 마음과 사랑의 마음이 더 클 것입니다. 예수님이 네가 바르게 대답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탕감에 관한 데나리온 비유를 왜 말씀하셨을까요? 갑자기 이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채권자가 채무자의 빚을 탕감해 준 것이 먼저입니까? 아니면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더 사랑하고 감사를 표현한 것이 먼저입니까? 어떤 것이 순서상으로 먼저이죠? 빚을 탕감해 준 것이 먼저겠죠. 빚을 먼저 탕감해 준 일이 있고 나니까 그것에 감사해서 그 주인을 향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감사하고 주인을 더 사랑하고 존경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종이 먼저 주인을 지극정성으로 사랑하고 섬겼기 때문에 주인의 마음이 감동해서 너 이렇게 나를 잘 섬기고 나를 사랑한단 말이야? 그렇다면 내 마음이 감동해서 네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해 줄게. 이게 순서가 아니에요. 주인이 먼저 빚을 아무 조건 없이 탕감해 주고 나니까 그 주인의 그 탕감해 준 은혜에 감사해서 그 종들이 그 주인을 더 사랑하고 존경하고 섬기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순서상으로 빚 탕감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말씀하신 의도를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유를 들려주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교를 하는 거예요. 여인 행동과 바리새인 시몬의 행동을. 너는 나를 너희 집으로 식사 초대해 놓고 나서 내가 너희 집에 들어왔을 때 발 씻을 물도 준비해 주지 않았다. 한마디로 식사 초대는 했지만 전심으로 나를 맞아들이진 않았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용어를 사용하자면 그렇게 나를 사랑하는 것 같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나에게 값싼 어떤 감람유 같은 올리브유 같은 것조차도 나에게 부어주지 않았다. 여러분 돈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는 곳에 사랑하는 마음이 같이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근데 이 바리새인 너와는 다르게 이 여자는 감람유보다는 훨씬 비싼 이 향유를 아낌없이 나에게 부어줬다.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걸 몸소 보여줬다. 그러니까 진짜로 나를 환영해 준 것은 너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여자다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과 이 여자의 행위를 지금 비교해서 대조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핵심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7장 4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다. 이는 왜냐하면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굉장히 쉽게 다가오는 말씀이기도 하면서 곰곰이 들여다보면 굉장히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특별히 가톨릭과 개신교 사이에서 이 말씀을 두고서 해석상에 많은 논쟁이 있었던 본문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어떤 논쟁이 있었냐? 죄 있는 여자의 많은 죄가 사함을 받은 것이 먼저냐? 아니면 이 여자가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먼저냐? 어느 것이 순서상으로 먼저냐에 대한 어떤 논쟁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이 여자가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죄사함을 받은 것이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까? 본문을 한번 국어적으로 읽어보세요. 그의 많은 죄가 사하였다. 이는 이 말은 왜냐하면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이걸 또 이렇게 이해하면 이렇게 이해될 수 있어요. 그 여자가 예수님을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함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여자의 사랑함에 감동을 해서 보답으로 죄를 다 사해줬구나. 이렇게 보통 많이 이해들 한다라는 거예요. 이 여자처럼 예수님을 대접하고 접대하고 예수님을 아낌없이 사랑하면 예수님도 우리를 향한 사랑을 부어주시고 죄사함을 해주신다. 순서상으로 여자를 먼저 두는 거예요. 여자의 행위를, 인간의 행위를 먼저 두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오늘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자의 행위, 인간의 행위보다 앞서는 것은 예수님의 죄사함이 앞선다는 것을 전 여러분께 말씀드리길 원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먼저 그 여자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여자가 감사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쏟아져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게 순서예요. 그 마음을 갖고서 여러분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런 순서가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예수님을 저렇게 지극정성으로 아낌없이 향유를 붓고 입맞춤하고 발을 머리털로 닦아주고 왜 이렇게 환대하는가 했더니 그 여자가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먼저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에 감사해서 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저렇게 쏟아져 나오는구나. 그게 정확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순서상으로. 여러분, 이게 뒤바뀌면 신앙의 방향이 완전 달라져요. 아니, 전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신앙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인본주의로 가는 거예요. 인본주의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그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 인간의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신앙은 지성이면 감천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보여줬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대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해서, 그렇다면 너희 분량이 찼구나, 내 마음이 감동했으니까 이제 너를 내가 복 줄게, 이제 너를 구원해 줄게, 이제는 죄사함을 해줄게. 순서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 사랑을 받은 자만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받은 자만 감격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여자의 행위가 먼저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먼저였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였다라고 말하는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제 생각이 아니에요. 아까 예수님께서 어떤 비유를 말씀해 주셨죠? 제가 기억하고 있으라고 했잖아요. 데나리온 탕감 비유를 해줬잖아요. 그 얘기를 왜 해줬겠어요? 이 본문하고 연결시켜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빚은 뭔지 아세요? 여기 표를 보면 나오겠지만 성경에서 빚은 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럼 탕감해줬다 이 말은 뭐예요? 죄를 사해줬다. 50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해줬다 이 말은 죄를 탕감해줬다는 거예요. 모든 죄를. 5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해줬다. 모든 죄를 탕감해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탕감에 관한 데나리온 비유에서 다시 한번 그 순서를 생각해 볼까요? 그 주인이 아무 조건 없이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해 준 것이 먼저예요? 아니면 종들이 지극정성으로 주인을 섬겼기 때문에 주인이 감동해서 그 빚을 탕감해 줬을까요? 어느 게 먼저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그렇죠? 주인이 먼저 아무 조건 없이 빚을 탕감해 준 게 먼저예요. 그리고 나니까 그 종들이 감격해서 주인을 더 잘 섬기고 주인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해주셨냐? 죄 사함이 먼저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탕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자격 없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은 자가 그 다음의 순서상으로 그 하나님을 향한 은혜에 감사해서 헌신과 정성과 하나님을 향한 그 접대가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은혜가 먼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지극정성으로 대하고 사랑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잘 대접하고 하나님을 지극정성으로 섬기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여러분의 열심과 정성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한 노력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노력과 정성이 나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지극정성으로 대하고 사랑하고 예수님의 이 몸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먼저 조건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먼저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자발적으로 그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표현으로 그 다음에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이 행위를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봉사하고 헌신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순서를 바로 잡아야 돼요. 먼저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먼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교회에서 곳곳에서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하나님의 일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목사가 여러분에게 반협박식으로 아무개 성도님 교회에서 헌신하지 않으면 큰 복 못 받습니다. 자녀들 복 받으려면 교회에서 헌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은혜의 순서를 뒤집어서 제가 여러분이 먼저 뭔가를 해야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이렇게 말하면 저는 복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할 일은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여러분께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을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을 여러분이 받고 나면 이 여자처럼 시키지 않아도, 따라 하실까요? 시키지 않아도, 괜히 이 말에 반강제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따라합시다. 목사가 시키지 않아도 하는 마음이 생겨나길 바랍니다. 왜? 먼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이렇게. 내가 뭐 하는 거 보고 죄사함을 주신 게 아니라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내가 평생 갚아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무서운 죄를 예수님이 조건 없이 먼저 사해 주셨구나.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여러분, 채무에 시달리면 얼마나 사람이 삐쩍삐쩍 마르고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러워요. 얼마나 그 삶의 무게가 무거워요. 근데 그 죄값은 우리를 짓누른다면 우리는 지옥의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여러분의 50데나리온도 아니고 500데나리온도 아니고 1만 달란트나 되는 영원히 갚을 수 없는 그 무거운 죄값을 예수님이 그냥 다 탕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그 은혜를 깨닫게 되면 시키지 않아도 눈물을 예수님께 쏟아붓고 닦아주고 입맞춤하고 향유를 헌금해라 시키지 않아도 깨트려 붓는 거예요. 또 깨트려 부으라고 했다고 오해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이 말을 사족을 다는 이유는 굉장히 조심을 하는데도 사람도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순서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도 목사로서 설교자로서 그 앞에 것에 주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주목하는 거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에 주목하는 거예요. 그거를 저는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고 믿음이 역사하면 그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이 여인처럼 흘러나오는 건 그 다음 순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에 앞서서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먼저 여러분의 죄를 탕감해 주셨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깊은 깨달음과 인정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